자,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 주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18세기 아니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중세 시대로부터 기독교는 본의 아니게 사실은 정말 원래 그렇지 않은데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해치는 억압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근세에 들어와서 많은 어떤 혁명적인 사상, 뭐 1789년에 프랑스 혁명도 그렇고 또 르네상스 운동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관점을 지금 가지고 있냐면은 기독교는 인간을 억압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종교다. 이렇게 사실은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중세 시대 때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들을 이제 읽어보면은 그 책들 읽어보면은 아 정말 중세 시대에는 전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하고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였는데 문제는 왜곡된 세계였단 말이에요. 왜곡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톨릭 수사나 사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일반 백성 신자들 위에 군림해서 철저하게 어떤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그런 사회 조직이었고 그런 세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혁명 일으킨 사람들이 혁명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직자들을 잡아다 다 죽이는 거였어요. 가톨릭 사제들 특히. 뭐 프랑스는 뭐 로마 천주교 국가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제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거의 대부분이. 수녀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성직자들이 엄청나게 돈이 많고 땅 부자에다가 막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지배 체제의 왕, 귀족, 성직자. 이 성직자는 개신교 성직자가 아니에요. 가톨릭 성직자란 말이에요. 이 세 계층이 쉽게 얘기하면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귀족들이나 왕도 물론 결국은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가톨릭 성직자들 무진장 잡아다가 다 그냥 목 잘라 죽여버렸어. 왜? 그만큼 분노가 쌓였단 말이에요. 왜? 이 사제들, 이 성직자들이 얼마나 흡혈귀처럼 그 교회 11조, 토지세 이런 것들을 다 아주 그냥 흡혈귀처럼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혁명이 일어나기 전후의 그 당시 상황은 엄청나게 민중들이 흔히 말해서 이거 민중들이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소 같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루소나 이런 그 볼테르 같은 사람이 왜 기독교를 왜 싫어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가톨릭이 군주제거든요. 엄격한 군주제 형식의 지배체제를 수립하는데 이 가톨릭이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소나 볼테르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종교라고 하는 건 인간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이게 종교인데 자기 시대의 가톨릭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왕이나 정치 귀족들보다 더 지독한 거야. 그러니까 볼테르나 루소 같은 사람이 기독교는 인류의 아주 적이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반대했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사회에 안티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저놈의 새끼들 저거 마귀 새끼들이야 저거 아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왜 그들이 기독교의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왜 가졌느냐 그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살펴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오늘 말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실은 우리 첫 번째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잡듯이 뒤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한 구절이 한 구절이나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뭡니까?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왜? 사람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죄와 멸망에 타락했을 때 그냥 멸망해 버려라,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벌써 예비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을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면 안 돼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야, 불필요한 존재야, 인간은 아주 정말 없어져야 할 존재야, 죄덩어리야,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사교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교. 신천지나 뭐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통일교도 그렇고 몰몬드교도 그렇고, 또 그거보다 더 아주 이상한 그 사교 집단이 있죠. 뭐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공청대 꾸며놓고, 옛날에 우리나라 87년인가 5대양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수십 명씩 그냥 그 집단 자살해서 죽었죠. 미국에서도 그런 일, 미국에서는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집단 자살해가지고 뭐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이성을 버려라,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을 버려라, 판단력을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했어요. 합리적으로, 지극히 합리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사람을 대할 때, 야,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라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뜻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왜 안티들이 많습니까? 무조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누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르니까. 개신교가 카톨릭의 그 나쁜 점을 고스란히 받았어, 고스란히. 그래서 목사와 어떤 교회의 어떤 교권, 이런 걸 가지고 무조건 믿어라, 따라라, 순종해라, 생각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바쳐라, 드려라, 헌신하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과거 60년대, 70년대는 그래도 통했지만 80년대로 넘어와서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문화가 다양해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안 맞겠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것도 무시하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이제 교육이나 지식이나 모든 문화가 발달한 곳은, 기독교는 어때야 됩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런 형태를 싹 버리고 어때요? 이제는 철저하게 성경 교리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래요. 그 전까지는 막 부흥회다 뭐다 해가지고 됐어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때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다종교 사회가 되고 사람들의 일반 지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이 많으니까 기독교를 어때요? 사람들이 이성적, 합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경을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묻거나 따지지 말고 그냥 믿어봐,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왜 진화론이 잘못됐는지,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옳은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설교해야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때요? 인간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것, 그런 걸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구나. 그러면서도 뭐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종교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죠. 근데
교회가 그렇습니까?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어떤 관습들, 나쁜 관습, 퇴폐적인 관습. 응? 나는 최근에 참 내가 굉장히 그 안 좋게 생각하는 게 하나 딱 그 뭐냐면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문자가 왔더라고요. 뭐 당신의 너 뭐 자녀가 어디 결혼하는데 그 뭐야 계좌번호하고 딱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냥 난 이런 걸 보면서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면은 욕 바가지로 먹을 텐데, 야, 목사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상식이 없을까? 아니 전화로 그냥 당신의 우리 딸이 뭐 우리 아들이 자녀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한마디 전화도 없이 문자로 따고 와요. 그러니까 빨리 돈만 보내라 올 필요 없고. 여러분, 이게 목회자들의 이게 정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제가 왜 그렇게 심하게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요,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점차적으로 더 이게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부터가 일단 변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너는 지옥 가야 돼. 너 하나님 믿어봐야 돼. 야, 하나님 믿어. 교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왜 진지하게 대화를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낮습니까? 뭐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너는 몰라, 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얘기해도 넌 못 알아들어 처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인간의 합리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을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합리적이에요. 성경의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쭉 설교하잖아요. 합리적이죠. 알아듣게. 예? 바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 근대 이후의 복지는 누가 다 세웠습니까? 교회가 다 만든 거예요. 학교, 대학 누가 만들었어요? 교회가 만든 거예요. 뭐 고아원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기관, 구제기관, 이거 다 교회가 만든 거예요. 일반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유아사례, 영아사례 이런 거 다 누가 철폐했습니까? 기독교가 다 철폐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노예제도 그 기독교가 철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활동을 봐도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나라부터도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뭐 학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세웠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근데도 이 역사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뭐 기독교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비판하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간의 존엄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밀접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짐승에 가까워져요. 짐승에 가까워져요. 더 어리석어지고 더 무지해지고 더 비이성적이 되고 더 비합리적이 돼버려요. 거꾸로 갈 것 같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 똑똑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인간이 어때요? 모든 면에서 더 월등해집니다. 당연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그 창조 하나님 믿으니까 사람이 더 온전해지지 더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야만족들의 나라예요. 오죽하면 로마가 시저가 지금의 이 프랑스나 독일 지역은 야만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로마 민족 우리 같은 문명인들이 가서 살 곳이 못 된다. 그냥 대충 이렇게 좀 우리로 가둬놓고 키워라. 시저가 이럴 정도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럽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들어온 뒤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인류 역사의 문명을 다 압도하잖아요. 다 압도한단 말이에요. 다 압도한단 말이에요.
중국의 문명이 그렇게 근세까지 앞섰지만 결국은 기독교 때문에 중국의 문명이 무릎 꿇은 거예요. 사실은 서구 문명 앞에서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가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지만은 인간이 죄를 짓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악행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분명히 증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결국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순종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우리 가치를 스스로가 추락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 이방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빛을 줬잖아요. 뭐?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중세시대 때 전염병이 돌 때마다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한 번도 안 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그 정결법대로 살았거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음식 안 먹고 하니까 전염병이 돌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게토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전염병을 안 도는 걸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카톨릭 이런 사람들이 저놈들이 아마 우리를 죽이려고 독을 뿌렸을 것이다. 이래 막 이런 헛소문을 퍼뜨려 갖고 그 많이 또 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돼. 여러분, 어디서 그 건물 무너져 갖고 좀 많이 그 지금 죽었잖아요. 건물 무너져 갖고. 우리 저번에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미국에 있는 이 서구의 그 다국적 기업들이 신발, 옷 이런 거 만들 때 전부 다 하청을 어디다 줍니까? 동남아시아 뭐 이런 못 사는 지역에 막 줘버린단 말이야. 왜? 그래야 인건비가 싸고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사회 조직적으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막 파괴해요. 여러분, 지금도 노예가 있습니다. 지금도 노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거의 한 해 거래되는 노예가 2,300만 명, 2,300만 명. 거래. 진짜 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거래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등지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면 사람이 더 존귀할 것 같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사람이 하나님 같은 그런 이상한 이스라엘 부족신을 믿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게 사람이 그게 천박한 거 아니냐?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데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부족 여호와라고 하는 이상한 신을 믿고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지만은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갈 곳마다 어때요? 사람이 빛이 들어갔어요. 영적으로도 사람이 구원받지만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지식까지도 어때요? 사람이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어보면 알아요. 다 드러나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따지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왜 인간의 존엄성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비하를 해서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뭐 옛날에 이제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제목 레포트리가 이런 거 있다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오늘도 예배 나와서, 그게 항상 그 레포트리였어요. 그 옛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마치 벌레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양자. 우리가 양자의 교리할 때 배웠죠.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뭡니까? 천사보다 지위가 더 높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상승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상승하고 그 사람 자체의 신분도 사실은 어때요? 상승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뭐 명예가 생기고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때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영광스러운 은혜로운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파괴하거나 인간의 좀 종교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인간을 막 짓눌려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게 기독교가 아닌데, 지금 이 사회에는 그 반기독교인들이 쓴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구나, 인격을 짓밟고 그들의 그 정상적인 그 마음과 이성과 판단력을 막 깔아뭉개고 무조건 종교적인 어떤 권위로 억눌렀구나, 이거를 발견을 많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같은 분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때요? 교회가 하나님의 신권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만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이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장로대조가 생긴 거예요. 왜? 목회자와 교인 간에 서로 어느 한쪽이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상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제해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후대에 점점 들어오면서 뭐 다 이게 뭐 변질이 돼 버렸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인간을 어때요? 존중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불교 보십시오. 불교가 인간을 존중합니까? 불교가 무슨 인간을 존중합니까? 가족도 떠나게 하고, 뭐 출가라고 하는 그 개념 때문에 평생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불교는 인간을 절대 존중하지 않아요. 이슬람교는 더해요. 이슬람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힌두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진짜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무속신앙 여러분, 그 무당들 굿하는 거 보십시오. 그 더러워서 못 봐요. 더럽고 지저분해서 못 봐요. 아주 구역질 나요. 죽은 홀령들을 막 뭐 불러다가 네 어머니가 왔다 막 그냥 서로 붙잡고 울고, 뭐 그 무속 신앙들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정말 짐승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기독교를 보세요. 기독교는 천주교 빼놓고 모든 면에서 인간을 어때요? 온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까지도 어때요? 온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사람이 어때요? 다 제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하도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비정상이었던 사람이 교회 들어가면 더 비정상으로 변하는 게 좀 문제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정상적이 돼야 돼요. 왜? 알코올 중독과 온갖 더러운 짓 했던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죠. 육의 더러움도 다 버리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비춰보니까 이런 건 아니구나 하고 다 고치죠. 이게 얼마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기 그 로마 시대 때 그 기독교가 형성됐을 때 그 당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교회의 거룩함이었어요. 주변의 이방, 로마와 그리스 문화가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더러워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그 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퇴폐적이고, 로마 황제들 중에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동성애자입니다. 다 전부 황제들. 그리스 문화, 여러분 그리스 문화 보십시오. 그리스인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 뭡니까? 예술 활동이 인간의 몸을 조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그대로 조각. 왜? 인간의 몸 자체를 우상시하니까. 근데 그게 퇴폐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쓸 때 그런 퇴폐적인 것 가운데서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바울이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체이다. 이걸 왜 강조했습니까? 그런 이방과 우상숭배 종교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계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도 지금 얼마나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옛날 고린도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더 악해지고 더 퇴폐적이고 더 더러우면 더러웠지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어때요? 거룩하고 성결되게 지키는 게 이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존귀함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더럽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더 가까이 올수록 어때요? 우리는 존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적으로나 인간의 경험으로나 체험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사람이 어때요? 존귀하게 됐어요. 존귀하게. 예.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그 전통 잘못된 그 중에 전족 같은 거, 전족. 여러분 전족이 뭔지 알죠? 어린애들의 발을 어릴 때 꽝꽝 묶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못 크게 한다고. 왜? 중국의 남자놈들은 이 변태적이라 여자가 발이 작아야 막 성적인 막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얘가 나중에 시집 잘 가려면은 뭐 첩이라도 잘 들어가려면 발을 작게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발을 작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철폐했는지 아세요? 영국의 선교사들이 그 철폐했단 말이에요. 황제들 그 중국의 황제한테 압력을 너희들 이거 빨리 이거 철폐해라. 이게 지금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 거냐. 그래서 철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뭐 제국주의 앞잡이라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실제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들어간 지역에 전부 그 인간을 고통스럽게 한 악습을 다 선교사들이 다 철폐했다며. 선교사들이 사람 잡아먹는 것도 선교사들이 다 없애버렸지. 복음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보십시오.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니까 이 사회 자체가 더 퇴폐적이고 더 더러워지고 사람은 더 악해지고 더 이 사람 못 살 곳이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 나라 차지하면은 그냥 그거는 정말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 대적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판을 못 치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 복음 말씀의 순수성을 제발 좀 이상한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돼요. 왜 우리가 십계명을 왜 우리가 부릅니까? 그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필요 없어. 천만에요. 그 십계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인들이 끊임없이 그 십계명을 암기하고 읽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지침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율법이 다 필요 없다. 천만에. 그러면 구약 성경 아예 띄워버려야지. 필요가 없지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 과제를 놓고 여기 세 가지 ABC 있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실 때 이 부분을 여러분 좀 깊이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우리의 실생활, 저는 지금 좀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부부, 남녀관계, 또 친구, 이웃, 동료, 우리의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만든다는 걸 여러분 꼭 서로 이제 토론하면서 그걸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귀한 사람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파괴하고 온갖 참 더러운 것으로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유일한 이 모든 것으로부터 건진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 성경의 진리뿐인 줄 아오니 주여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